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방인의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항해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되고 산더미 같은 파도로 인해서 배에서는 물이 많이 차서 파선 직전에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200m 아래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으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이 폭풍이 불어서 많은 어부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보면 그날 저물 때라고 시간을 언급합니다. 밤으로 들어가는 캄캄한 바다에서 방향도 알지 못하고 광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제자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어느 날 닥친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다 무너뜨렸고 우리 인간성과 가치관까지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마치 태풍이 배를 다 뒤집어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광풍과 거친 파도로 죽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평안을 찾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어쩌면 나의 이야기,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속에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태풍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태풍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피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태풍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풍이 몰아칠 때에는 하나님의 테스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참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의문을 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데 그렇다면 묶였던 문제들도 풀려져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인생의 태풍이 몰아오고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내 삶 속에 다가오는가 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가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저리 가자고 그렇게 했다면 그 가는 길의 여정은 태풍이 있다 할지라도 멈춰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잠잠해지고 더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그 길에 태풍을 만납니다. 게다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태풍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치 바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해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어의 단어에 테스트라는 단어가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의미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단어를 쓸 때의 테스트는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훈련시켜서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 테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템프테이션이라는 것은 유혹이죠.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며 다가오는 음모나 괴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유혹은 인류를 죄를 짓게 만들고 죽음의 파멸로 몰아갔지요. 베드로에게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면서 사단이 예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이죠.
근데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이미 이걸 겪었죠. 그래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자비와 긍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 믿음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야 될 때라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그 고난과 시련은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을 지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불시험이 내 인생 속에 다가올 때도 거기에 시험을 들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고 내 삶의 길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할 광풍이 일어날 때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갈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 때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것임을 믿고, 비록 태풍으로 고난과 시련이 와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고 능히 모든 광풍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나무가 단단한 이유는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질곡마다 어려움마다 거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찾은 신앙, 다시 찾은 기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단단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어올 때 두 번째는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해 주십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태풍이 불어서 방향도 잡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질문해 오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러분 만나고 있는 혹시 일이 있다면 그 일 앞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너 하는 일이 믿음이 있는 일이냐? 너 지금 생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오십니다. 사실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는 4장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라고 해석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해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대단한 것 같았던 그 믿음, 그러나 고난과 태풍의 현실 앞에서는 다 말라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역할과 영향을 주지 못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게 하면서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믿음의 온전함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묵상해 오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대셨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왜 이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냐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자연을 명하시고 물과 그리고 이 바람을 명하실 때 이 물과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서로 물었어요. 저분이 대체 누구냐? 아직 잘 몰랐어요. 그러나 물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능히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어서 결국은 이분이 구세주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는 아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깨닫는 단계입니다. 깨닫는 단계가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절체절명의 태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지식과 힘을 다 동원하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간청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신앙훈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광풍과 물결이 몰아쳐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배를 타자마자 피곤해서 배의 뒤편 아래에서 깊이 잠이 드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의 뒤편은 더 많이 요동치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이 흔들리는데 아무것도 예수님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깊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우리말로 업어가도 모른다는 것보다 더 깊은 잠을 들었습니다. 많은 주석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평안하게 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예수님은 완전한 신뢰로 태풍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자는 상태,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말합니다. 절대 신뢰.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신뢰하는 것을 말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은 이 태풍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모습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온전히 성장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의 태풍이 불 때 세 번째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깨울 때입니다. 24절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이 광풍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광풍과 풍랑을 잠잠하게 할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 일 후에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서로 물어보고 이야기한 것 보면 예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이 태풍을 잠잠하게 할 뿐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지만 그들이 시도한 방법은 바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24들이 예수님께 나와 깨워 할 때 이 깨워의 이 헬라어는 디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만 쓰는 누가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깨어났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부활했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잠, 내 안에 계시지만, 이 배 안에 계시지만 깊은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 삶에 이 예수님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 주님을 다시 내 삶 속에 깨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주시는 나와 같은 배에 타신 주님을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주님이라는 뜻의 퀴리오스가 아닙니다. 에피스타타라고 부릅니다. 에피스타타라는 이 단어는 선생님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곁에 서다라는 동사 에피스템이라는 것에 유리했는데, 이 뜻은 곁에 서서 보호해 주다. 나와 같은 심정과 아픔이 되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알면서, 그리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바로 그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내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에피스타타 2번 주여 주여, 절박하게 신앙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 상황을 인하여, 내 위기를 인하여 주님을 그렇게 부를 때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줄 분, 바로 그 선생님, 그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을 깨우는 겁니다. 이를 깨우는 것을 말합니다. 중보기도 파티의 저자인 이동원 목사님은 이 기도를 강청기도라고 했습니다. 강청기도, 강하게 청원하는 기도.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도에 대한 강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요, 성령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답지 않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성령, 기도에 대한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구하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뜻입니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랐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인생 여정에서 태풍을 만난 번이 여러 번 있죠. 또 지금도 계속 될 수도 있고요. 이 삶이 인생의 태풍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죠. 저는 한 번은 이 태풍 앞에 제 삶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때 손에 있던 게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듯이 죽음이라는 게 제 속에 자연스럽게 다가왔어요. 죽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왜요? 짐은 너무 무겁고 세상은 너무 외롭고 나는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고 눈앞에 내가 아는 모든 방법 동원해도 해결된 방법은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구나. 높은 데 올라가도 안 떨려요. 지금은 올라가면 그냥 오금이절입니다. 하나도 안 떨려요. 시카고에 있는 그 호수 속에 가면 물속으로 들어오라고 떨어지면 다 끝나는데 저 속에 들어가면, 저는 뭐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빠지면 그냥 가는 겁니다. 저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죽으면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주님이 저를 이래 만들었잖아요. 어쨌든 제가 잘못했든 누가 잘못했든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상황으로 안 왔으니까 책임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자체가 안 되던 그 시기인데 그렇게 해서 죽음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었어요. 무엇이 제 삶을 그래도 계속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저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도무지 그건 설명할 수 없는 연거푸 3번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면서 자신의 존재를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내가 있지 않냐, 마치 내니 두려워 말라 했던 주님처럼 내가 있지 않냐. 마지막 3번째, 저는 앉았던 자리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충 마무리 지어놓고,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이민교회에 그래도 담임이니까 교회 수습할 건 수습하고 3주간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하다가 생각드는 게, 이러다 죽으면 참 목사답게 죽는 건데 내가 왜 뛰어내릴 생각을 했을까? 이 금식하다 죽으면 주님 영광 가리지도 않고, 여러분 중에 또 오늘부터 금식하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금식이 끝나고 몸도 엉망이죠. 왜냐하면 금식할 때는 굉장히 몸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래 금식할 때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굶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들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주로 참 감동 있게 들은, 믿은 즉 나으니라. 믿는 즉시 나으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고기의 비늘처럼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키겠다는 지루하고 답답한 응답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세요. 저는 제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갈 만한 교회도 없고 갈 데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대학의 교수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때는 요즘 교수님들이 고생 많이 하지만 그때는 그냥 수업만 하고 하면 많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비늘처럼 벗겨나가신 걸 보았어요. 거기서 4년 정도 지냈을 때 하나님 이제는 목회의 길이 열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전혀 일면식도 없던, 멀리서만 바라봤던 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만나자고, 본인이 안식년 가야 되는데 와서 설교 목사해주면 좋겠다고. 그때 지구촌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로서 한 4,000명, 4,500명, 지금은 한 3만 명 됩니다마는 급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 불러주셨어요. 한 주 한 주가 저는 아슬아슬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동안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를 아는 분도 없고, 저는 이 무학교회만 한 10년 있다가 합동 쪽에서 자랐어요. 또 성결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지냈어요. 대학까지. 그리고 통합측은 신학교만 와서 다니다가 무학교회 한 10년 있다가,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미국으로 유학 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교회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아무도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멘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큰 동안교회에 제가 어떻게 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긴 세월이었지만 비늘 벗겨듯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이제 인생이 이만큼 나이도 저도 되고 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셨구나. 여러분이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았다면 정말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한 인생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찬송하시고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그 은혜가 유지가 됩니다. 인생의 태풍을 많이 겪으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베드로를 마지막 순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도, 그 자리, 기도의 모습, 기도의 무릎,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나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많고 시련 많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잘 이겨나가십시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